오늘 설교 제목이 확증 편향의 오류인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요. 아주 유치한 예를 한번 들면, 제가 원래 좀 유치해서 얘도 다 유치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내 애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러면 얘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애인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돼요. 오늘 회식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생각보다 집에 늦네? 진짜 회식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 갖는 거죠. 또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도대체 누구하고 있길래 전화를 안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어. 왜 내가 들어가니까 전화를 끊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는요, 내 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을 전제하고 그 행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행동들도 다 의심의 거리가 되는 거죠. 내 전제 위에서 보니까. 그리고는 결론은 바람 피는 걸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옆에서 이야기해도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전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이런 확증 편향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족 관계 안에서도, 친구나 직장에 있어서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 안에 어떤 상처나 어떤 그런 경험치가 있으면 그 위에서 상대의 모든 행동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나는 그것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어떤 의미로. 그리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제가 틀린 거예요. 이런 걸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고 나는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분명히 틀린 거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 그래서 내 애인은 결국 바람 폈어. 이 딱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해석한 방식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것이 그게 그냥 결론이 딱 되어버리는 거죠. 뭐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정말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나는 저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거지? 그래서 왜 나는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거지? 도대체 참 이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물론 희한한 사람들 많지만,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미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오늘날 대표적으로 확증 편향의 오류를 만드는 그 메카가 있죠. 유튜브죠, 유튜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개인적인 성향, 경험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견해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내 경험과 생각을 어느 순간 신념으로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생각을 신념으로 만들어요. 신념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념으로 만들어버리면. 근데 유튜브는요, 하나의 영상을 보면 그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영상들을 계속 보는데 그 조회수가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튜브를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개인의 신념이 보편적 신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그 신념이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사회를 망치는 사람이든가, 신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보편적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확증 편향의 오류가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불편한 진실과 나를 안심시키는 거짓을 분별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진실과 나를 안심시키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확증 편향에 오르는. 작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에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뭐 큰 이슈였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했어요. 창세기를 찾아서 확인을 했어요. 창세기를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뭐냐면 사회적 폭력이었죠. 사회적 폭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질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질서. 그래서 내 힘과 내 권력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질서가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적인 죄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그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는커녕 억압과 착취가 만연돼 있었던 거예요. 없는 자들이 그걸 다 뺏고 힘 있는 자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런 사회적 폭력이 만연한 질서, 그 사회적 폭력 안에 성폭력이 있었어요. 그 성폭력 안에는 이성 간 성폭력도 있었고 동성 간 성폭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동성 간 성폭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자주 지각을 해.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린 걸 들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됐어.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지각한 건 잘못한 거지만 지각해서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하고 저는 제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 동성애에 반대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동성애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좀 답답하시죠? 즉 이게 답답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답답하셔야 돼요. 이런 게 바로 불편한 진실을 듣기보다는 안심시키는 거짓을 선호하는 현상이에요. 확증 편향의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인 거죠. 동성애가 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무리하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안심이 되죠. 내 동성애가 죄라는 나의 주장이 맞는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목숨 걸고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도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럼 여 목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얘기야 반대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의 관심이 찬성이야 반대야, 그래서 반대하면 우리 편, 찬성하면 나쁜 놈,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이미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되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갖다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적 미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를 안심시켜요. 종교적인 미신은. 기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가 이리 해결된대. 뭐 새벽 예배 드리면 내 삶의 자녀들이 아픈 게 나을 거래. 하나님께 헌금하면, 정말 이번 달 내 월급을 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래.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죠. 답이 있으니까. 헌금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새벽 예배 드리면 우리 자녀 건강이 낫겠구나. 뭐 이런
답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종교적 미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 확증 편향의 오류는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짜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발 유튜브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유튜브. 혹시 유튜브로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헷갈리는 걸 보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이게 성경적으로 봐서 참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위험한 건지 함께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뭐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몰라 라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확증 편향의 오류가 우리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만들게 되는 이게 거죠. 확증 편향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죠. 싸우자고. 내 생각과 다르면 이렇게 막 싸우는 거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대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확증 편향의 오류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오거든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수종병 든 환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잔치를 보여주면서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바리새인 지도자가 잔치를 베푼 거지만, 진짜 보이지 않지만 진짜 현실은 우리 주님이 베푼 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푼 잔치라고. 주님이 베푼 잔치에서 주님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죠. 수종병 든 환자. 주님의 잔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잔치를 못 보고 자신들의 잔치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 그래서 저 천국의 상급만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자신들 중심으로 자신들이 베푼 이 잔치, 자기들의 잔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님의 율법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심시키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안심시키는 거짓으로 예수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중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 신앙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분명히 바리새인이겠죠. 바리새인들을 초대한 자리니까. 그럼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거예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또 우리들의 잔치에서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인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 비유예요. 이게 이제 큰 잔치 비유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큰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렇게 올지 안 올지를 이제 물어보고 이제 오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야, 이 초대한 사람들 말고 저 길가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다 데리고 와. 이 잔치에 참여시켜. 해서 종들이 나가서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산울타리가 즉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의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요 비유예요. 자, 당시에 이 잔치에 초대할 때에는 두 번을 초대해요. 두 번을. 내가 이제 잔치를 베풀 거면 내 잔치에 초대해야 될 사람들 리스트를 쭉 만들 거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잔치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사회적 위치와 내 미래를 향한 투자였어요. 투자. 그래서 잔치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미래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또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잔치였어요. 그래서 누가 초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했고 누구를 초대하는가, 누구와 함께 초대를 받는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잔치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잔치는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 투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누구도 탐욕적이고 누구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잔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리였어요. 자, 그래서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서 물어봐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잔치를 베풀 텐데 당신들 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누군가는 노라고 대답했겠죠. 그래서 잔치에 오겠다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작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잔치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100명이 예스라고 대답했으면 이제 1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음식이 준비가 다 되면, 잔치 준비가 되면 이 오겠다고 하는 그 100명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잔치 음식은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잖아요. 음식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들의 인원수에 맞췄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잔치 준비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와서 이 고기와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상하고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초청을 받았고 온다고 했는데 두 번째 초청해서 못 와, 이거는 그 주인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행위인 거예요. 당신과 나는 평생 얼굴 안 볼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수치를 주는 행위인 거죠. 자, 17절 보세요. 잔치할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 말이 먼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오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다시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의 이유로 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후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나가봐야 돼서 오늘 잔치에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가 건강한지 봐야 됐기 때문에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치에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제 당신하고 관계 맺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장면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첫 부분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지금 비유예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거절했다는 것,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수치를 주는 일인데 이 수치를 주는 행위를 초대된 사람 모두가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올 수 있고 누군가는 못 올 수 있는데, 사정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하고는 관계 끊으면 되는 건데, 모두가 다 일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일은요, 이 잔치의 주인으로 하여금 당신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 수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주인을 배척하는 행위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당신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동일하게 이를 배척한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아마 초대된 사람들은 이 도시의 엘리트들이겠죠. 종교적 엘리트들. 그들의 단합된 거절은 곧바로 지역에 소문이 날 것이고요. 이제 굉장히 굴욕적인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잔치의 주인을 매장시킬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이제는 이 잔치를 베푼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이 잔치를 베푼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자기조차 이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은 이 사회에서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요 사건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왜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는지 뭐 현상적인 이유는 나오지만 그 구체적인 그 내면의 이유는 사실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문맥의 흐름으로 파악해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자신들의 사회적 유익, 이게 그 잔치의 주인은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 잔치의 주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본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파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그 사회가 그 주인을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저가 베푼 잔치에 가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 받아들여진 거죠. 이 잔치는요, 분명히 큰 잔치거든요. 큰 잔치. 여기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동네에서 국수나 뭐 전 조금 준비해가지고 사람 초대한 이런 잔치가 아니라 대연회예요. 대연회. 엄청 넓은 장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그 자리를 꽉 채울 만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자리라고요.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저기 이방 땅에까지 가서 데리고 와라 해서 그래서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초대한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가 큰 잔치로 안 보였던 거죠. 자기들에게 그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사회적 손해를 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잔치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 너무 선명하고 그 메시지가 깨달아지죠. 지금 이 자리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잔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바리새인이 베푼 잔치의 자리에서 지금 요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큰 주인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큰 주인도 못 알아보고 큰 잔치도 못 알아보고 그냥 눈앞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잔치를 거절한,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인지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죠. 분명히 그 잔치에, 주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 큰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그냥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일처럼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잔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누가의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큰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 않지? 왜 저 잔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왜 모르는 거지? 도대체 자기 눈앞에 있는 요 작은 유익 요거 하나 때문에 저 큰 잔치를 외면하는 저 답답한 사람들, 저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도 모르는 저 답답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큰 잔치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
이 잔치의 초대를 받아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뚫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나중에 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그 한순간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될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져 성취되어져 가지만 이제 정말 주님 오실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 예수님께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치의 핵심은 바로 준비됨이거든요. 준비가 끝났다. 이게 예수님 잔치의 핵심인데, 준비된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완성시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를 다 끝내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와서 누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마치셨어요? 돈과 권력으로 마치셨습니까? 우리를 힘세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성공시킴으로, 사회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이미 끝내신 거예요. 더 이상은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끝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죠. 잔치 음식을 기한 내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잔치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주인의 잔치에 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잔치에 오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또한 괜한 시간만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안 오겠다가 아니라 굳이 그게 내 삶에 유익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누가복음은 신자들을 향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 여기 계신 분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본문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신자들은요, 첫 번째 초대는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천국 갈 것도 소망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초대를 하시죠.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공간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지역에서, 어디든. 그런데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 번째 초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는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갔잖아요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에는 가지 않으려는 거지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잔치 바깥에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내가 원할 때 가기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여기보다, 주님이 초청한 이 잔치보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 갔고 여기에 안 와도 될 너무 정당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비슷하게 그런 생각 하시더라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뭐 교회 갔는데, 뭐 예배 드렸는데, 뭐 나 이번에 11조도 했어, 난 교사로 봉사도 해. 믿음 좋다.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가 교회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잔치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신앙. 그래서 첫 번째 초대를 받은 것으로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난 천국은 갈 거니까, 그래도 난 예배는 안 빠지니까. 하지만 두 번째 초대인 지금 삶의 현장에서의 잔치는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고착화되면 우리의 신앙은 대략 한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하나로. 아마 먼저는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이고, 이 세상의 악의 질서 속에서 신자들은 그냥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견디다 보면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이니까 견디십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확고하게 믿어버리면 이제 종교적 광신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참고 견디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거죠. 내가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지 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든가. 그것도 아니면 현실의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신적 은혜를 구하며 없는 죄도 막 만들어서 회개하는 거죠. 내 삶에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 너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안 해서 그래. 그 나이가 50이 됐는데 10살 때 지은 해를 막 끄집어내야 돼, 막 회개를 해야 돼, 막 없는 회도 막 만들어내, 죄도 만들어내면 회개를 하고 막 어떤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종교적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기도, 말씀, 예배, 섬김, 이런 너무너무 귀한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것들을 종교적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미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종교적 은혜의 방편을 주심으로 좀 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걸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충족하고 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미신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 모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고통이니까 참아야 되고, 아니면 참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성공하든가 뭔가 종교적 미신에 빠지든가, 이렇게 가는 이런 신앙에 있어서 전제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견뎌야만 하는 곳, 고통, 질병, 가난은 나쁜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습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고통을 참으며 견뎌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한 삶을 살든가, 그것도 아니면 믿음을 버리든가, 요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더라도, 좀 풍족하게 살지 않더라도, 아니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요, 은혜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상상이 안 되는 삶. 혹시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닌가요? 내 절망과 고통이 해결돼야 나한테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종교적 미신을 딱 붙잡고 있어,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겠구나,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 안에서는 기쁨이 없어서 믿음을 버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충분하게 어떤 성공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삶.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 가지 삶의 방식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충분히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삶의 방식을 상상하지 못하는 삶. 어쩌면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확증 편향의 오류 아닐까 싶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이것이 보편적 신념이 되어버려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이 세 가지의 방식 외에 다른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신앙에 있어서 확증 편향의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면 다른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믿음을 더 깊이 만들고 믿음으로 반응해?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좋은 것도 못 먹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몸이 아파서 힘든데, 내가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 자녀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런 현실에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학 능력 시험이고 취업이고 내 삶의 미래의 안전이고 노후인데, 그 내가 예배 드렸고 헌금도 했고 내가 찬양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수능, 취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조금 더 지금은 내가 돈 버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자녀들의 문제가 더 좀 중요하니까, 하나님 아시지, 내 마음 아시지, 난 천국 갈 거니까, 이러면서 살짝 더 중요한 것들로 이제 밀어넣고 있는. 어쩌면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라면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면 이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확증 편향의 오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살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어요. 당시는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수학을 냈어요. 근데 그 수학 내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잖아요.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죽음이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해서 얻으면 그 내가 일한 것의 10분의 1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줄을 대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죠. 자, 이 세금과 뇌물은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먹을 거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판인데 여기서 더 고열을 짜내는 거예요. 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고 몸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강도가 되는 사람들을, 그 진짜 나쁜 놈들이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피폐했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빵 한 조각 먹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북한 사역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북한에 계신 분들이 저 땅에서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옥수수죽을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변방 지역이었지만 이런 죽을 그들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잘 먹는 거래요. 만들어줘서 이렇게 먹는데요. 이 옥수수죽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그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5초면 다 먹어요. 훅 하면 끝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죽, 뭐 본죽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물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셀 수 있어요. 옥수수 알갱이 딱 보이 셀 수 있어요. 후루룩 마시면 끝이에요. 물 한 잔 마시는 정도거든요. 그거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잘 먹는 거래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제가 가끔씩은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 만나러 가면 제가 항상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제가 해주거든요. 항상 고기를 사줘요. 제가 그분들에게 고기를 사드리는데 그분들은요, 배가 부르면 밥을 안 먹잖아요. 배가 부르면 다른 음식 안 먹어요. 근데 고기는 먹어요. 고기는요. 왜냐면 지금 이때 아니면 못 먹으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아마 그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율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율법으로 그들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더 죄에 눌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 고통 잘 견뎌라, 그럼 나중에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 율법 잘 지켜, 왜 이렇게 너희들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들도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악하니까 견뎌 참어, 도망가, 타협해, 이게 아니라 니들 눈에는 로마 황제의 통치로 인한 피폐함이 보이지. 근데 다시 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지는 세상이 어떤지 너희들 다시 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즉 그 사람들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로마 황제의 통치의 피폐함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보이느냐? 세상이 악하고 죄로 가득한 거 맞지요. 그건 현실이죠. 맞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 한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심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인다면 로마 황제의 통치의 피폐함, 권력과 돈의 피폐함, 죄와 사망의 권세의 피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보인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이 세상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의 질서, 로마 황제의 질서, 돈과 건강과 안전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질서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안 보여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나를 내어두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니라고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요. 그걸 내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삶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확증 편향의 오류죠. 이게 우리에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삶이 상상이 안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얘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이 말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그 악의 질서에서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연하게 견디라고, 이 세상은 고통이니까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타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푼 잔치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삶의 현장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보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의 잔치를 내가 보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이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이 믿어져서 아멘이 되는 거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에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 세상이 아니라 타협하면 무릎 꿇을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고 싶지요.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거 압니다. 믿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시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내 삶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왜 나에게 계속된 고통을 허락하는지, 근데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삶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다 저거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생각해낼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전혀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것, 그래서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항변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그 십자가가 내 가운데 떠오르면 끊임없이 침묵하신 하나님이셨던 것 같은데 항변하고 있었던 나였었는데 내 눈이 밝아지고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풍족해지지 않는 내 삶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곳에 나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로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고 나를 지배할 수가 없고 나를 올가매어서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렸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적인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믿음이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단지 이 땅에서 내 고통 해결하는 거, 그 정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믿음이 있는데 내 고통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 고통 없이 살도록 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일반적 인식에 속지 마십시다. 이 신앙의 영적 이 확증 편향의 오류에 우리 속지 마십시다. 잘못된 종교적 미신에 우리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은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어요.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고요. 그 사랑 알면 내가 배가 고파도 내 손에 쥔 빵 하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알면 내 마음이 지쳐도 지친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죄의 감옥, 죄가 주는 영적
확증 편향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